16일 목요일 순서 한정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볼지라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학생들 수능시험 연기, 또 지진 여파, 우리 삶에 계획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어진 상황 가운데 견고한 주님 또 만나봤으면 좋겠고요. 어제 내 마음의 평화에서 수능 하루 앞두고 특별히 또 지적고 박진선 선생님 전화 인터뷰를 했었는데 어제 밤에 수능 연기되고 나서 잠깐 이제 안부를 여쭤봤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 선생님 역시 더 기도하는 한 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자, 하지만 저희들은 또 일상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가는 시간, 내 마음의 평화, 목요일 이 시간, 기독교 교를 바로 알아보는 시간이죠. 광고 듣고 오늘 주제 나눠보겠습니다. 2017 교육부 링크플러스 재정지원 사업 선정 대덕대학교, 2015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평가 우수대학 대덕대학교, 중견기업, 대기업, 글로벌 해외 취업까지. 대덕대학교 총장 김상현입니다. 대덕대학교에 오셔서 취업의 꿈을 꼭 이루십시오. 네, 목요일 시간 이단 신천지역 기독교교를 바로 알아보기 대전 언약교회 장재철 목사님 동행하십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들 방송 전에 잠깐 안부 여쭙다가 지금 얘기했는데 네. 네, 이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셨겠지만 저는 아주 많이 놀랐는데 제 장모님이 포항에 살고 있고 또 그 진앙지죠. 바로 포항 흥해라는 그 어저께 뉴스에 나온 그 동네에 살고 계신데 괜찮으세요? 예, 제가 깜짝 놀라서 전화를 하니까 처음엔 전화가 좀 목통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얼마 있다가 통화가 됐는데 다행히 밖에 계셔서 밖에서 이제 일 보다가 들어가시다 그랬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가 마치 약간 공중부양된 느낌. 그래서 운전자가 왜 이렇게 운전하나라고 처음에 그 오해해서 이제 집에 들어가 보니까 집에 온통 살림이 넘어져 있고. 너무 놀라셨겠어요. 예, 아주 아파트에 이제 벽에 금이 가고 또 앞 동네 아파트는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뭐 문틀이 틀어지고 뒤축이 넘어지는 약간 기울어지는. 그래서 그 동네 아파트는 어떻게 시민들이 모두 이제 대피소로 대피해서 이렇게 자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데 뭐 되게 많이 놀랐습니다. 뭐 많은 분들 많이 놀라셨겠지만 저 역시 저희 장모님께서 이러시니까 되게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 뭐 목회자분들께서 포항에 또 교회에 많이 염려하시고 물론 뭐 시민들 다 이제 같은 연료입니다. 밤새는 좀 주무셨을까요? 네, 저 전화를 오늘 아침에 들어보니까 여진이 많이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이거라도. 이제 그래서 집에서 주무셨긴 했는데요. 여진이 많이 일어났는데 참 이런 걸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천지를 한번 흔드신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아주 작게 흔드셨는데 정말 우리에게 이런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는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사실 자연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눈이 오더라도 날이 춥더라도 죽을 만큼 춥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덥더라도 좀 덥게 만들어 놓으셨을 뿐이지 죽을 만큼 덥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자연이 원래 자리에서 이탈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땅이 갈라지기도 하는데 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회개하고 나가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이런 자연재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또 새 땅과 새 회복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인명 피해 없어서 너무 다행이고. 예, 그건 감사합니다. 예. 이럴 때 이제 뭐 또 과정들도 지켜봐야겠고요. 또 수능 우리 앞두었던 학생들 뭐 좀 남은 시간 격려 말씀이라면. 예, 뭐 우리 일주일 여유가 어떻게 보면 생겼는데요. 컨디션 조절을 다시 한번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일주일 연기시켜 주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잘 준비해서 맡은 공부한 것을 잘 펼쳐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또 말씀 도중에 생각이 나서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저희들 방송에서 함께 했어요. 오늘 18일에 그 다음 세대에 위한 축제는 수능 연기됐지만 그대로 진행하신다고 네. 해서 또 모든 일정에 또 차질 없도록 잘 좀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좀 또 기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들 지난 시간 500주년 기념 특집 이후에 제가 그냥 예. 큰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이제 주기도문으로 돌아가 볼 텐데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 정리하고 좀 지나가 보겠습니다. 예, 우리 칼빈 선생님과 루터 선생님을 만난다고, 우리의 그 마음과 영혼들이 너무 멀리 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소결이로 지금 돌아오자면은, 소결이에서 이제 감사의 생활을 저희가 이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제 듣고 있는 중인데요. 그 중에 이제 감사 생활 가운데 기도하는 삶,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 감사를 해야 되는가를 제가 배우고 있는데요. 이 주기도문은 크게 하나님에 대한 간구 3가지, 또 우리에 대한 간구 3가지가 나오죠. 네. 이제 근데 이 3가지를 관통하는 총 6가지의 기도 제목은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는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고, 후자 3가지는 우리가 그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 무엇인가를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에 맞게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해서 우리가 욕심을 더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딱 주시는 그만큼의 네. 그 양식을 얻고 또 그만큼의 삶을 살자라고 배웠고, 지난 시간에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인 첫 번째에 해당하는 사죄에 대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죄에 대한 사죄에 대한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기도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사실 이제 전체가 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사죄에 대한 그 기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 곧 이웃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곧 이웃을 사랑한 것 그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는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이런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 곧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이제 이 지난 시간에 배운 첫 번째 그 기도 제목인데요. 이것이 이제 그 일용할 양식하고 어떻게 관계되어 있냐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가 남의 것을 탐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을 이제 먹고 또 지내고 또 잊고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은 안 믿는 사람이 오늘 걱정이 아니라 천년 만년 걱정을 하죠. 영원 살 것처럼.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도 더 많은 돈을 갖기 원하고, 또 돈 없는 사람도 또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해서 심지어 빼앗기도 하고, 대부분 어떤 극악한 범죄를 보면은 이 돈과 관련된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 안에서 만족하게 될 때 우리가 이웃에게 범죄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좋은 어떤 기도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달 전인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 같은 게 바로 뭐냐면은, 어떤 사장님이 물건값 책정할 때 100만 원 책정하면 정확한데요. 여기 자기의 탐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무도 모르니까 가격 공개하지 말고 200만 원으로 하자. 이러면 이거 만약에 생필품이라면은 사람들이 엄청 고통을 받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다 사야 되지 않습니까? 생필품이라면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고통을 주는데, 그것이 아니라 100만 원을 딱 정확하게 받으면 사람들이 싸고 좋은 물건을 살 수 있고, 또 반대로 노동자 입장에서도 무조건 임금을 올려달라고 데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 일했으니까, 또 물가 상승도 이 정도니까 내가 이 정도 임금만 요구하면 되겠다라고 할 때, 거기에서 노사가 합의가 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사장은 노동자를 위하고, 노동자는 또 기업을 위하면서 함께 상생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이웃 사랑, 또 일용할 양식에 대한 전체적인 하나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네요. 기억나시리라 예. 믿고. 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어야 될 텐데, 좀 소극적으로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것 말고 이제 적극적인 이웃 사랑이 필요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웃을 이웃 사랑이 무엇인가, 또 이웃 사랑에 대한 외적인 방편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다면요. 오늘은 이제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근본적인 동기나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을 오늘 저희가 아주 집중적으로 저희가 살펴보게 될 건데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아주 적극적인 방법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죄를 사하여 준 그 경험이 있는데 그 일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 보시고 저희들에게 죄를 사하고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것을 자칫하면 어떻게 오해될 수 있냐면은 하나님 내가 이런 착한 일을 했으니까 나한테도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뭘 주십시오. 뭐 돈을 주십시오. 시간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착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오해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우리하고 지금 뭐 하는 것이 되냐면 거래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방송 때 종종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세상은 공짜는 없습니다. 네. 다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돈을 받고 학생들은 도서관에 학교 도서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공납금, 옛날 편인데, 수업료나, 예, 돈을 학교에 대한 어떤 정당한 지불을 했기 때문에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저 아나운서님 같은 분들은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일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대가를 지불하고 도서관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다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어떤 방식대로 세상이 움직이는데요. 단 하나 공짜. 정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 있다면은 바로 은혜, 믿음이죠. 바로 이것인데 만약에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 이 주기도문 5번째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줬으니까 우리 이웃에게 지은 죄를 사해 줬으니까 우리 역시도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거래로 이해되는데 거래가 절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것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 예전에 은혜를 받아서 이웃을 용서해 준 경험이 있는데 그 은혜를 제 마음 가운데 다시 복돋아 주셔서 저 역시도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은혜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해달라는 하나님께 대한 부탁이고 간구입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님도 저도 그렇지만은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제 마음 가운데 그냥 제 마음으로 도우려면은 몇 번 도우다가 멈춥니다. 그렇죠?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 마음에. 착한 것도 한두 번이지. 끝에 가다 보면 자기의 이익들이 생각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믿음과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복돋아 주실 때 그 사랑은 끝이 없이 지속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교회 아주 신앙에 이 모범을 보이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교회에서 마당을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그리고 또 그분들 보면은 사회에서도 뭐 잘 나가는 어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당을 쓸고 뭐 알아주지 않는 뭐 예를 들면은 교회에서 잔반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하고 요즘엔 없지만 예전에는 교회에 그 음식을 마당에 묻었습니다. 그렇죠. 교회 마당에다가 이게 꽃갱이질을 해서. 그런데 그렇게 꼭 하시는 땀 흘리면서 하는 그 장로님, 집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야, 어떻게 저렇게 수십 년 동안 한결같이 저렇게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남이 알아줘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매일 확인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웃 사랑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뭐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그것으로 용기를 얻을 때, 진짜 이웃 사랑, 이웃의 죄를 사죄해줄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뭐 남을 이렇게 좀 우리가 정죄하고 하기 전에 나 자신을 좀 네, 맞습니다. 돌아보는, 그렇죠. 하나님 주신 나의 은혜를 매일 확인하는 것, 이웃을 거저 탐내지 않은 것, 이 적극적인 이 정말 이웃 사랑의 방법을 주기도문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데, 저희도 이제 예배 드릴 때 매일 고백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가 참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방법.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그 혹자 가운데 좀 신앙이 여린 분들 가운데는 어떤 신비하거나 또 이적적인 일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뭐 하도 답답한 인생에 답답한 일 했을 때 하나님 기도원처럼 뭐 이렇게 스펀지 갖다 올 테니까 물을 좀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할까 저 마음도 순수하셨나요? 예 마음도 있고 이랬는데 이제 이런 것이 뭐 없다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어떤 특별한 일이고
일상적으로 아주 이제 주시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주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는데 바로 이 믿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 4장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예로 들어놨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서 4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을 왜 예로 들어놨냐면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으로 꼽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무엇을 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경건하고 좀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우리 조상으로 삼았다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그거 절대 아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4장 5절에 뭐라 나오냐면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보면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는 것과 더불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내가 아무런 조건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나한테 땅과 씨와 복을 약속하고 이렇게 허다한 자손을 준다고 하니까 야 나는 일을 한 것이 없는데 이 정말 은혜가 아닌가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했죠. 유대인은 야 내가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뭘 주시는 게 당연해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먼저 고백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했다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종회개혁 500주년 기념 때 특별 출연했던 루터 선생님 말했다시피 루터 선생님의 핵심은 뭐냐면은 네 안에 있는 의를 좀 발견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의로 노력을 하고 좀 발견하라 했는데 이 루터 선생님이 하루는 어떤 날은 고해를 6시간 동안 했답니다. 고해를 6시간 해서 왜냐하면 로마 교회에서는 고해를 안 하면은 그 죄를 가지고 연옥에 간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제 구원파처럼 모든 죄를 다 토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이제 고해하고 오면은 잊어먹고 안 한 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또다시 가는 겁니다. 신부한테. 그럼 신부, 예, 신부가 고만 오너라. 그러한 사소한 죄로는 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루는 마음 먹고 6시간 동안 고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모든 죄를 다 고해했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내가 교만했구나. 교만의 죄가 떠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 선생님이 이 하나님의 은혜, 자기네 의를 찾으려고 했지만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절망의 나락,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바로 하나님 안을 붙잡을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절망의 나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확인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다.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책 보면은 이런 책이 있습니다. 당신은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You are so special이라고 하죠. 예, 발음이 아주 안 좋은데요. 예,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옥 갈 죄인에 불과한데 그 지옥 갈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자신의 무가치함, 자신의 철저한 절망, 자신을 나락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고 그 은혜에서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어떤 분들 이제 기부를 하다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 익명으로 하는 경우 참 대단하죠. 뭐 익명을 수천 뭐 어떤 데 보면 이렇게 하는데 수천 뭐 매년 뭐 쌀을 어디 갖다 놓거나 이런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분들 마음 아주 뭐 좋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부를 하면서 그럼 나도 괜찮은 그 사람이야. 자기 스스로를 만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야, 나는 참 부족한데 나한테 이런 약간의 여윳돈을 주시고 또 나한테 이렇게 아름다운 걸 주시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냐 하면서 오히려 더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믿음의 슈퍼맨이라고 부릅니다. 예. 인간사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슈퍼맨이 들어왔죠. 예. 초능력이 이제 그들 삶에서 발휘하는 것인데,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믿음, 곧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확인하고 또 그 확인함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슈퍼맨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 슈퍼맨이 되시면 우리 대전도 제네바 시처럼 멋진 사회가 될 것입니다. 예. 이런 특집에 이어서 깊은 말씀에서 한 마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1시 49분 58초 지나고 있어요. 잠시 좀 쉬어갑니다. 지금 여러분은 참된 기도를 대전 CBS 내 마음의 평화를 통해 듣고 계십니다. 저는 대전 언약교회 장재철 목사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계속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맨 말씀을 하셔가지고 잠시 쉬는 동안 슈퍼맨 이야기 나눴습니다. 믿음의 슈퍼맨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자, 이 믿음의 슈퍼맨,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그 방법들, 사실 저희가 삶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실제적인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정말.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참, 우리 슈퍼맨이 된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거창한 것, 이런 것을 생각하기 쉽지만은, 이제 그게 아니라 자신 안에 일어나는 믿음의 어떤 삶의 양태들의 변화를 보면은, 아, 내가 정말 달라졌구나. 달라져야 돼요. 예. 네. 이런 생각을 하면 이제 슈퍼맨이 되신 건데요. 네. 이제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한 가지가 이제 시간과 재정을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나 자기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시간과 재정을 내어놓게 되는데요. 이 일은 참 놀라운 일인데요. 왜냐하면 사람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리차드 포스터라는 그 학자가 돈, 권력, 섹스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사단이 현대인을 잡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무기라고 하면 돈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돈 때문에 어떤 그 학자들은 사람은 유물론이다. 물질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 돈이 어떻게 보면 사탄을 우리의 어떤 꽉 잡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내어놓고 믿음을 내어놓으면은 사실은 우리 가운데 믿음의 슈퍼맨이라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바울 선생님께서도 이런 걸 아셨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연보를 좀 부탁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가뭄 때문에 어렵게 됐으니까 내가 좀 헌금을 해라, 연보를 해라 이렇게라고 했는데 예를 들었는데 누구의 예를 들었냐면은 마게도냐 교회가 아주 풍성한 연보를 했는데 너희 마게도냐 교회를 본받아서 고린도 교회 너희도 연보 좀 해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서 8장 1절 이하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마게도냐 교회가 넉넉한 데서 연보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극심한 그들의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코 여유 있어서 연보를 한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교회 역시도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이 마게도냐 교회가 연보를 했죠. 근데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아주 부자 동료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나운서님도 아시겠지만은 고대에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올림픽이라는 체전과 고린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 올림픽 비슷한 체전이 있었거든요. 이 두 체전이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럴 만큼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부자였는데 연보하기 꺼렸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바로 믿음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럴 뿐 아니라 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이제 이들이 마게도냐가 연보를 했는데요. 거기 보면은
넘치는 기쁨과 그들의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고 되는데 연보를 하면서 아유 그래 뭐 나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안 하면 벌하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기쁨으로 연보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 우리가 사실은 이제 연보를 하고 또 헌금을 하고 유산을 돕는데 뭐 다는 안 그렇겠지만 어떤 직분자님들 가끔 보면은 근데 그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을 그 의식해서 하고 또 하고 나서 집에 와서 좀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내가 이거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예전에 이제 돈 헌금이 없어 어렸을 때 소시적에 주머니 딱 10,000원짜리 거 1,000원을 보통 해야 되는데 10,000원짜리인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고민되는데 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10,000원을 하고 집에 와서 관청 후회한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넘치는 기쁨이 있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야, 10,000원짜리 몇 개 더 있으면 내가 더 넣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한테 이렇게 돈을 이거밖에 안 주시니까 참 안타깝다. 그러나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더 많은 연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이라. 예, 맞습니다. 예. 헌금 봉투 다음에는 기쁨으로 드리기를. 예.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이번 주일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 연보를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 또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100% 구제 연보를 썼으면 어떨까? 구제 헌금을 썼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 그 천주교 로마교 같은 경우 보면은 뭐 100주년 기념해서 안구 수술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사실 대사회적인 측면은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의 배를 불리는 것을 넘어서서 가난한 사람들 또 이웃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는 이런 믿음의 초슈퍼맨이 된다면은 전도 역시 또 그것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사실 이제 굳이 적폐청산을 하지 않아도 우리 기독교인이 충분하면 깨끗하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소망들이 저희 가운데 있는데 이 방송을 듣고 또 믿음을 확인하셔서 모든 우리 믿음의 슈퍼맨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특집 이후에 이제 주기도문 시리즈를 이어가는 데 있습니다. 사실은 삶 가운데 실제적인 믿음을 위해서 매일매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오늘 좀 귀한 말씀 사모하고 저희들 올 한 해 마무리할 때까지 쉬지 않고 주님 말씀으로 요즘 목요일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0초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지진으로 많이 낭망하신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우리를 목양하십니다. 그 인도자 되신 하나님만을 열심히 따라가시고요. 또 오늘 말하는 것처럼 주위에 어려움 당하신 분이 있다면은 또 우리가 믿음의 슈퍼맨에 대해서 시간과 재앙을 내어놓고 뭐 포항으로 혹은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좋습니다. 어려운 분들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